사랑하는 첨단중앙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을 참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주실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우리에게 피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그것에 굴복하여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구원자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 자리로 늘 쫓아오는, 늘 달려나오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쁨 맞아 주시며 그때에, 그 고난과 힘듦의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늘 예배 자리 사모하세요.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일주일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골짜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14장을 함께 또 외워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정석경 준비한 헌금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저희들의 생명을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며 그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 주님을 올곧게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잇대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함으로 참으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인물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며 애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 헌신자를 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성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울리게 도와주시며 우리 친구들 큰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라도 능히 이기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헌금을 아름답게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일간 또 잘 지냈습니까? 목사님 보고 싶진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우리 친구들 거의 날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좀 아직은 마음이 우리 친구들한테 부족한지 전화도 못할 때도 있고 또 그래요. 그렇지만 늘 우리 친구들 생각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고 또 어떤 친구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지금 시간 되시죠?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그런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친구들 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또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이겨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제목 속에 답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영화를 봤어요. 목사님 모세라는 그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제 성경 내용과 좀 다른 내용도 이제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각색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참 재미있고 또 유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시간이 되시면 시험 10월 달에 보는 시험 끝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내용은 뭐였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오게 하셨죠. 그런 다음에 애굽 이스라엘 많은 민족을 또한 종되었던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맞아요. 죄로부터 구원하신 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우리 메시아 되셨던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맞아요. 모세와 같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또 지옥과 같은 지옥인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오는 종되었던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나오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10가지 재앙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어서 이제 이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자유인의 그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애굽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군대를 보고 어떤 반응을 했냐? 매우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모세도 당황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1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친구들 손동작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쉽죠? 5개의 동작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출애굽기 14장 14절 외우기 쉽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인생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승리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이기면 승리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고 게다가 악기까지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말미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미리 매우 빨리 깨닫는 거예요. 매우 빨리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누가 구원해 주실까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밖에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자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특출나게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지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혜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지혜로운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또 소망합니다. 아멘. 죄송해요. 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불만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불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알려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알려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때인지 몰라요. 그런 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시지도 않지만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또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소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자, 14장 1절을 보면 1절과 2절, 우리 성경책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 펴시면서 14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서 가던 길을 조금 멈추고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바닷가 근처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자, 14장 9절이 있는데 9절은 또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그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이르니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소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곳으로 가, 바히로 그 바닷가 근처로 가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글로 갔고 애굽이 그쪽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장소로 간 건 참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잘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왜 못된 거냐? 한번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하리라.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걸? 딱 거기에 갇힌 바 되었다고 바로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다 두신 거라고요. 바로는 그 소식을 들은 거고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앞으로 볼 때 자신의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산이 있어요. 오른쪽에도 산이 있어요. 옆쪽 우측에도 산이 있어요. 왼쪽에, 그러니까 앞에도 산이 있어요. 앞에도 산이 있고,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앞에 산이 있고 또 오른쪽에 산이 있고 왼쪽은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갇힌 거예요. 맞아요. 딱 갇히게 된 거예요. 갇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라고 하시고 백성은 정말 순종해서 그 길로 갑니다. 애국 군대는 그 얘기를 들어요. 특별히 바로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애국 군대 바로가 갇힌 것을 들었다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갇혔다 그러는 것을 보고 이제 쫓을만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한 200만이 넘는 인원이에요. 이 광주 시민만큼이나 많은 인원인데 그 인원이 만약에 애국 군대 쫓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지라면 팍 퍼져버리겠죠. 완전 퍼져버리는 거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갇혔죠. 딱 갇히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못 가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옳거니 이제는 데려올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참 잘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거는
못한 거죠. 못한 거. 왜냐하면 갇히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훗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애국 군대는 다 수장이 됩니다. 다 죽어버려요. 다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냐? 만약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홍해를 지나잖아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를 따라올 때 바닷물이 덮어서 수장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애국 군대들이. 만약에 이때에 수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어디론가 가면 이 애국 군대는 아마 끝까지 쫓아왔을 거예요. 애국 군대는 끝까지 쫓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 애국 군대가 멸망이 돼야지 이제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출애굽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애국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겠고 또 뿔뿔이 흩어짐도 면해야 되겠고 그리고 애국 군대도 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영원한 자유함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마음을 만지세요.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이 14장에 계속되는데 14장 4절부터 5절을 읽어드려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졌다는 거예요. 자, 바로 5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가게 하는 그 마음이 변해서 이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멸망의 자식의 그 마음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기에 그 완악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을 갖도록 그냥 놔두셨다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갖도록 그냥 놔두시고 훗날에 이 영혼이 멸망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마음을 만집니다. 마음을 만지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계획하셨어요. 자,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녁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 하나님 임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니까 구름기둥이 뒤로 쫙 간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맨 후미로 딱 가서 딱 가운데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밤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불기둥이 있으니까 환하죠.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 사람이 여전히 밤이에요. 그러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에 오지를. 근데 여기는 밤이요, 낮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밤새도록 그 불기둥을 따라 밤새도록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 애국 군대는 저녁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녁이에요. 똑같은 저녁인데 여기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해가 밝은 그 밤을 지나고 여기는 어두운 밤을 지냅니다. 이제 새벽이 딱 되는데 27절 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이제 쭉 오는데 여기는 밤이었어도 낮과 같이 건넜고 여기는 밤이 그대로 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건너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들었을 때 이제 새벽이 딱 밝으면서 여기는 애굽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고 수장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계획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원망합니다. 원망.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원망하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0절부터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당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것은 원망이에요. 원망. 그리고 삶에 대한 집착. 내가 섬기더라도 애굽 사람 섬기더라도 종으로 살겠다. 삶에 대한 집착. 자유에 대한 없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없어. 오직 그냥 내가 사는 거.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 불평 이런 것들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모세를 오늘 15절에 나왔어요. 모세는 뭐를 하고 있냐? 그때 원망 불평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부류는 또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이제 워낙 급한 상황이라. 그런데 모세는 이제 뭐라고 했냐?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부르짖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원문으로 보면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서셨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 앞에 이렇게 하나님 서셔가지고 야 너 뭐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내게 부르짖기만 하고 있어? 소리만 치고 있어? 뭐 하라는 거예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쌓인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 손을 들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장애를 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실패와 실망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고3 친구들, 내가 원하는 그런 대학들, 목사님이 예전에 엄청 눈을 맞으면서 엄청 울었다고 얘기했었죠. 목도리를 둘러매고 이렇게 푹 숙이고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많이 울었었던 그 얘기했잖아요. 실망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불만 있고 원망 있고 또 실망과 실패 가운데 울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꼭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인생을 닥치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 내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와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부르짖는 거 행동이에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만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만 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그 실패의 길,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울부짖으며 기도만 하는 것으로, 물론 그거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놔두시지 않아요. 그것만 인도록 놔두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뭐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예수의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기밖에 더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한번 해보자, 죽기밖에 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천국밖에 더가 그 얘기예요. 천국밖에 더가. 우리가 맞아요. 우리의 결말은 천국이에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우리 맞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성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성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의지하며 꼭 믿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는 그 구원의 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안에서의 그 죽음, 그 대속함의 죽음과 구원의 길, 부활의 그 구원의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값없이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친구들 되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고3 친구들에게 힘내라, 어떠한 상황에서 인생에서 힘내라는 이 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른 1, 2학년 친구들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승리의 길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말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권면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우리 친구들 받은 친구들, 소명을 받은 우리 친구들 있다면 꼭 그 길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로 또 선교사로, 이런 전도자로 이런 부름을 받았다. 우리 친구들 그 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받은